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언젠가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도 막상 직면해 보면 잘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 하나님도 모른 채 의미 없는 그냥 습관적인 그런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 그거 번제 안 드려도 괜찮아.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그게 진정한 예배고 그게 신앙생활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거기서부터 참된 신앙이 나오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신앙 속에서 올바른 신앙 행동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1시간 독수리 기도하자. 무슨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1시간이나. 그러면 사람도 친하지 않으면 10분도 만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1시간이나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걸까? 아니, 그 지체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라는 존재를 아시는 걸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실은 기도라는 것도 굉장히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아들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영. 그래서 구원 사건은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일어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야, 하나님께 아빠라고 해. 아빠, 아버지. 여러분, 기도도 실은 성령님이 밀어주셔야 제대로 된 기도 억구가 나오거든요. 이 속에서부터 진실되게 나와야 되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냥 사변적인 기도합니다. 사람들도요, 사변적인 이야기하면 와닿지 않아요. 성령님이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아빠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 신기한 겁니다. 구원받으면 이게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분한테 한번 아빠라고 해봐 하면 이건 뭐 너무 이거는 막 이상한 거잖아요. 구원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밀어주시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너무 어색합니다. 근데 구원받으면
로마서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성령의 내적 확증인데요. 우리 안에서 확증하십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게 돼요.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오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야훼. 제가 어제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쭉 계산식을 해보니까 5957번. 여러분,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66권 전체가 장으로 환산하면 5957번.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구약에만 나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만 나와요.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은 통일성이 특징이거든요. 신약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많이 나오는 인용구가 기록된 바입니다. 기록된 바. 구약의 예언을 이렇게 이루셨다 하면서 구약 말씀이 신약에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 5957번이나 나오는 핵심 단어인 여호와, 야훼가 신약에는 나와야 합니다. 물론 언어적 측면에서 헬라어기 때문에 아도나이, 큐리오스 이런 주로 번역되기는 하지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든요. 사도 바울, 마태, 베드로, 사도 요한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원어를 가져다가 여호와 써야 맞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는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왔던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대표적으로 네 말씀만 찾아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약적 맥락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여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이 말씀 주기도문 서두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로마서 8장 15절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본문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자녀 삼아주시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 빌립보서 4장 20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부지기수로 나오는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성령께서 아빠, 아빠. 저는 방언하면서 자주 느낍니다. 막 방언하다 보면 아바, 아바, 아바라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런 기도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아, 지금 내 영이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아빠, 아빠,
아빠 하고 귀엽게 외치고 있는 거구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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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전에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사도신경을 한 절씩 강해를 하기로 하면서 사도신경 첫 구절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부분을 전해야 됐었습니다. 주님께 여쭙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방식인데요, 그냥 담백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드린 말씀처럼 이미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계속 이제 여쭈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큰아이가 3살 때였어요.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아이를 데리러 잠옷실로 갔더니,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그 조그만 꼬맹이들이 막 소리치면서 땀 흘리면서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제 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온아, 시온아. 그러니까 아빠 목소리가 들리니까 딱 보더니 아빠 하면서 천진난만한 얼굴로 막 달려오면서 제 품에 꽉 하니 안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았어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제 안에서 들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다. 근데 정서적으로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올 때 어떤 마음으로 달려오는 거죠? 내 아빠야. 내 아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빠야. 하고는 거침없이 달려오는 그 마음과 그 아들을 이렇게 안고 흐뭇해하는 아빠인 나의 마음이 이렇게 교감이 되면서 성령께서 이거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게 이거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훌쩍훌쩍 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실 때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언제든지 달려가서 푹 안기고 그분과 허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거를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이를 불렀을 때 시원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두리번거리고 와 그랬더니 고개 푹 숙이고 막 억지로 감옥 가듯이 그렇게 와서 안아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안 준다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플 겁니다. 얘가 뭔가 마음이 다쳤구나. 뭔가 나랑 벽이 있구나. 그건 슬픈 일입니다. 아빠에게는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빠는 어쨌든 원하는 것은 그 아빠와 자녀의 어떠한 깊은 사랑과 그 친밀함 속에 그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굳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빠 해봐, 아빠. 구약에 그렇게 5956번이나 기록됐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존귀한 이름을 신약에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하신 그 마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렇게 오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기도에 대해서 인식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1시간 기도? 여러분, 의무감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종교, 물론 훈련이긴 하지만 이게 의무감으로만 생각하면 오래 못 갑니다. 힘들어요. 계속 시간 봐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아빠한테 가는 겁니다. 아빠, 나를 기다리고 계신 나의 아빠. 하루를 살면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마음 상하는 일이 왜 없습니까? 아빠한테 달려가야지. 마치 이렇게 아이들이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막 가서 막 미주알고잘 얘기했잖아요. 누가 나 괴롭혔다고, 나 여기 봐 상처 났다고, 이렇게 혼내달라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나 이런 일 저런 일 있었다고. 그 친밀한 그러한 부모와 자녀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막 달려가는 마음이 아파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 힘들었던 것들, 상처들, 필요한 것들, 그냥 아빠한테, 아빠 이랬어요. 아빠 힘들었어요. 아빠. 그것은 기대일 겁니다. 기대. 빨리 아빠한테 가야지. 물론 언제나 무소부지하시니까 항상 화살기도라고 하죠. 순간순간 기도해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 그분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독대하는. 그분과 나만 데이트하는. 빨리 가야지. 빨리 아버지 만나야지. 빨리 아빠한테 이거 털어놔야지. 빨리 아버지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야지. 아빠한테 가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굉장히 유명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신학적 중요한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형상,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적 개념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5장 더 내려가서 창세기 5장으로 내려오면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똑같죠, 패턴이. 하나님, 아담, 당신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사람 대신 아들이라고 한 거야. 아들. 그래서 아들, 자기의 형상이란 뭐냐면 자기 닮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닮은 아들. 제가 큰아이 임신했을 때 주님께 성별을 여쭤봤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너 닮은 아들이다. 너 닮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핵심 주제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어떤 선입견 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느낌을 갖게 하냐면 과하다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을 살인 강도를 위해서 털끝만큼 내어주겠습니까? 우리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해 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게 과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닿질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또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지만 일반적인 관념 안에서는 이게 너무 갭이 커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복음의 핵심인데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셨다? Why? 왜? 우리 죄인이라고 말씀해 놓고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와닿지가 않지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창조가 피조물이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창조가 그냥 요즘 뭐 반려견도 굉장히 깊은 애정을 쏟기는 한데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 닮은 자녀로 인간을 그 수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떠나버린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떠나버린 거예요. 탕자처럼. 누가 떠난 거예요? 아들이 떠난 거예요. 자녀가 떠난 거예요. 그 자녀를 못 잊는 겁니다. 주님은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죄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라고 하는 적재성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살리려고 자신의 신적 아들을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건지셨어요. 누구였기 때문에? 원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면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자녀로 지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 누가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막 온갖 나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막 그렇게 방황하는 그 아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면 여러분 간이라도 안 팔겠습니까?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다. 우리가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중요한 나는 원래 누구였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도 제대로 정립이 되어집니다. 항상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요. 여기에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나에 대한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본인의 배경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요즘 뭐 금수저 하잖아요. 또는 본인이 뭐 공부를 잘하고 잘났지요.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커리어가 좋아요. 또 외모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환경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출신이 안 좋아요. 가난한 집이든 결손가정이든 또는 나의 커리어가 좋지 않아요. 공부 별로 잘하지 못했어요. 결혼도 별 볼 일 없어요. 외모도 그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루저라고 생각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정립되어지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자녀라고 의미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어 죄에서 건져내어 자녀, 원래적인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난 그의 자녀다. 나는 그의 자녀다. 내 정체성, 나는 그의 자녀다. 내 근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여러분, 이 인식을 정말 제대로 마음속에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너는 누군가. 시편 139편은 또 굉장히 오묘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13절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죠? 엄마가 만들었을까요? 아빠가 만들었을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뼈를 조직하시고 나의 세포를 엄마의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엄마의 자궁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원초적 깊은 그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는 때, 정말 인간의 이 수정에서 이 아기가 성장하는 이 과정은요, 정말 기이함,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기이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나의 세포와 나의 기질과 나의 모든 형체가 주님의 눈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아직 다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이 보고 계셨으며 내가 태어나서 하루도 내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도 부모님이 자녀 임신하면 막 계획하잖아요. 뭐 옷도 사놓고 뭐 침대도 사놓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 주님의 아버지의 책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신비하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더 깊은 뜻인데, 뭐를 알게 되냐면요,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뭔가 힘든데 왜 힘든지를 몰라요. 뭔가 죽고 싶고 괴로워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내가 뭔가를 원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도 모르고 나의 가까이 있는 그 사람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만드셨다. 내가 인생을 시작하는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조직하신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을 기록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뭐를 우리가 깨닫겠다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요, 저도 뭔가 이렇게 슬픈 마음이 제 안에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 때문인가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저것 때문인가 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제 존재의 근원,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내 모든 삶을 살펴보고 계신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왜 마음이 지금 슬프죠? 왜 여기가 아프죠? 아버지, 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서 그 뿌리를 보여주십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럼 그때 눈물이 납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미주알 구주알 아뢰는 겁니다. 아버지, 정말 맞아요. 정말 내가 그러고 있어요. 몰랐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이렇게 드러내시면 그게 맞았어요. 제 마음에 깊은 것들이 건드려집니다. 아버지 이랬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회복이 돼요. 살아나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매주마다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 고아는 누굴까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거워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짐을 다 짊어져야 돼요. 마인드가 그래요. 외롭습니다. 혼자니까. 결국 세상에 나 혼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주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참 이상한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아는 아닌데 고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주변에 사람은 있는데 외로워요. 내 인생을 내가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무거워요. 맡길 수도 없고 그냥 내가 힘주면서 살아가요. 당신이 육신의 고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고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고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되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옆에 사람은 있지만 마음 둘 곳은 없고. 구원은 그러한 고아가 진정한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아버지. 정말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나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안아줄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오늘 본문이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너 이제 자녀야? 자녀야? 아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실은 엄청난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으며.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에 내적 치유 집회 때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계시의 시간이 한참 있었습니다. 제 안에도 고아의 마음이 많았거든요. 육신의 아버지와는 너무 어릴 때부터 떨어져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는 고아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너 알아? 네가 태어나기 훨씬 전,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태초에 나는 나의 계획 속에 이미 너를 계획했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때 하나님은 대영이가 있으라. 이미 그의 계획 속에 이미 저를 계획하시고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제가 있었을 때 나는 너를 기뻐했어. 보기에 좋았더라. 너 알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전도하는 케이스인데, 어머니 뱃속에서 제가 막 이렇게 꼬물꼬물거리고 있는 장면이 말씀을 읽는데 보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환상은 아니고 그냥 그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막 웃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막 기뻐하시는. 아까 시편 139편 그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인데, 그 엄마 뱃속에서, 아니 그때는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모를 때고 당연히 저도 하나님 모를 때고, 내가 아직 뱃속에서 한참 막 만들어지고 있는, 의식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때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님이 저를 보시면서 막 웃고 계신 거예요.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한참 물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때부터 나를 아셨다고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그때부터 아셨다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무튼 저의 환경은 좋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간에 뭔가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으로 있는 장면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그림이 그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다고요? 그때 교회 안 다녔었는데 그때도 나와 함께 슬퍼하면서 이렇게 안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때가 돼서 제 마음에 갈급함이 일어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수십 년 하나님을 믿어온 그 구비구비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를 안으시고 저를 먹이시고, 99년, 2000년 그때 이제 첫 목회를 시작했었는데, 뭐 그때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누군가의 빚을 해결해야 되는, 안 그러면 막 단독 목회하는데 와서 다 막 어렵게 하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은 어떤 분이 그 시골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7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어쨌든 당신도 딱 하니까 30만 원씩 몇 년간 우리가 갚겠다. 70만 원 월급에 30만 원을 떼고 나머지 13조를 떼고,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는 살기 어렵죠. 그래도 교회에서 뭐 쌀이랑 뭐 또 사택 제공되니까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뭐 그렇게 힘든지는 모르게 그 구비구비마다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기도가 편해요.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의 연약함,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의 어떠한 연약함을 대할 때는 그 심정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태어난 줄 알거든요. 저도 아이 태어났을 그때 꼬물꼬물, 그 첫 아이 꼬물꼬물, 힘도 하나도 없는 그 아이를 방석에 이렇게 뉘어놓고 아이가 막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는데 그 어떤 짠한 마음이 있잖아요. 왜요? 근원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다 모릅니다. 표면적인 것만 아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그 뱃속에서부터 나를 조직할 때 그분을 보시고 다 아셨다,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를 그 아버지는 다 보시고 아셨다. 그러면 아버지께 아빠하고 나가는 거는요, 뭔가 꿈이거나 뭐 그게 아니에요. 실패했어도, 연약해도 그냥 아빠, 아빠, 아빠. 왜요? 다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상함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왜 극악한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들은 그렇게 나가거든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거든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당신께 오는 그 자를 아빠로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할 때, 아플 때, 상했을 때, 실패했을 때, 또는 정말 삶에 다급한 필요가 있을 때 아빠 하고 그분께 외치면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빠가 품어주시고,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에 정말 다급히 돈이 하나도 없었을 때 황당하더라고요. 나이 50이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돈이 없나? 아버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내 아빠. 정말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당신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빠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실입니다. 왜요? 그분이 당신을 지으셨고 그분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좀 거북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주로 육신의 부모님이, 아버님이 너무 엄하거나 또는 무책임하거나 사랑 표현이 없던 분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왜곡, 굴절로 인해서 하나님 아빠 할 때 굉장히 속에서 거북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당신이 경험한 그 부정적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도 실은 상처받은 분이거든요. 그 아버지도 실은 상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완전한 사랑이자 완전한 의로움이시자 온전한 진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감히 나의 아빠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의 아빠께 달려가는 것.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계속 내 아버지. 그분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보주질 않아요. 그분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외쳐도 내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분이 은밀하게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만약 당신이 이 아버지를 만났다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라면 당신은 정말 복된 분입니다.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행동은 뭔지 아세요? 아빠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빠다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 때, 기도하러 갈 때, 아빠다, 내 아빠다, 내 아빠다, 내 아빠. 아빠. 얼마나 세상에 어려움이 많고 상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 아빠다. 아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아이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빠야, 내 아빠야, 내 아빠야, 내 아빠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독수리 기도를 해야 되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아빠한테 가서 기도하면 아빠가 나를 번쩍 들어서 나를 저 하나님 보좌 앞에 나를 얼싸 안으시고 나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게 예배지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큰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참 멋진 말씀입니다. 고난 받을 수 있지.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본인의 혜택을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모든 지위가 박탈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더 나아가서 사형도 당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예배하려면 지하 무덤을 파고 들어갔어야 했다고 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녀이면 너는 상속자야. 당연히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는 상속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무엇을 받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영원한 영광. 그거 너에게 있으니까 이 땅에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이 있을 때 아버지의 아들답게, 아버지의 딸답게 멋지게 받는 거야. 죽더라도 찬송하면서 멋지게 받는 거야. 왜?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영원한 영광이 너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마 혼자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눈치 봐야 하고, 좀 늦게 가면 또 막 무슨 핀잔을 받을까 부담스럽고, 또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분이 있다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때야 뭐 제사 지낼 때 뭐 거기도 참여하고 교회도 오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만난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게 해라.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나는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러면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죄송해요. 할 수 없어요. 대신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너 나가라. 어디서 이상한 게 돌아와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죠. 초대교회에 비해서는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시 힘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버지이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전에 양다리 거칠 때에는 뭐 술도 먹고, 뭐 같이 세상도 즐기고, 그리고는 또 샥 이렇게 교회 와서 또 거룩한 척하고, 그래도 뭐 큰 찔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아버지가 이 같은 것들을 싫어하는 것을 이제는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 아버지께 달려가야 하니까. 삐죽삐죽대면서 뭔가 죄의식을 느끼면서 그런 건 이제 싫잖아요. 아파하고 달려가는 그것이 너무 기쁘니까. 미안해요. 저 이제 술 안 먹습니다. 미안해요. 대신 제가 운전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안해. 나 이제 그거 못하겠어. 하나님, 나는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순례의 길이고 또 싸움의 길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영광의 나라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 소망 중에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원래 누구인지, 어떠한 힘으로 살아갈지, 내가 어디로 달려갈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얻게 되는, 이것을 얻었다면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으로 아빠라는 게 안 나와요 하면요, 여러분, 신앙은 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담백한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다하여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달려가십시오. 탕자가 아버지께 가듯이 아버지, 아버지 하면 성령께서 옳다, 옳다, 그래, 그래, 더 가까이. 속에서 막 힘들면 아버지, 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막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오늘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불을 약간 어둡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그의 강한 팔이 당신을 안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함께 시간 아버지를 두 번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쏟으며 우리 아들 딸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께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 다 맡기십시다. 아침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
주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강한 팔로 당신을 꽉 안아주고 계신 그 강한 아버지의 팔. 세상이 악한 것이 으르렁대고 겁을 주려고 하지만 이 강한 아버지의 팔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자녀야. 여러분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빠야. 내 아빠야. 내 아빠야. 그냥 푹 안기고 아빠, 저를 보호해 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꼭 붙잡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혼자 걸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의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 앞을 내다보십시오. 아득해 보이고 내가 다 갈 수 있을까?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끝은 아버지의 영원한 집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 그 영원한 집, 그곳이 나의 목적지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잠시 지날 거예요.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연약하다고 느껴집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따르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넘어졌으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라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가운데 당신의 아들, 딸에게 그 넓은 품으로 임하시고 품어주십시오. 그 품이 안전합니다. 아버지를 보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 그 아빠, 그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버지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재정의 영역도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근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맡기며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육신이 우리의 진정한 근원인 우리의 영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믿음 주시고 육신도 우리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녀답게 멋지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